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51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어느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고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지 않은 상태일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 끝에쯤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아픔이 뭔지를 아버지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동안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그 생활을 살지 않았지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암울한 시대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갔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이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많이 일본에게 투항하고요. 그렇게 했다고들 그래요. 근데 36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라고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지쳐. 학교에서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다 보면 낙심이 되는 걸 넘어서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런 낙심이 될 때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후에, 이제 한 6년 정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멸망당하기도 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그 70년간의 아픔 속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겪게 될 아픔, 어려움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죠. 예.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아니,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냥 생각만 했어. 아, 이러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 응답이 없는 오랜 시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겪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초기에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옵소서.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럴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어떤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은 잊힐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잊혀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잊혀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리셨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결코 잊힐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마시던 잔,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언약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이 잔에 담긴 포도주, 피는 너희들을 위하여 붓는 나의 피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잊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잊거나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신 건가?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도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9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였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젖 물리던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혹 어머니들이 자식을 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치매에 걸리면. 원하지 않지만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할 때가 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영화에서는요, 할머니가 손자를 키웠는데 정말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깜빡깜빡 자꾸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손자에게 이렇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속에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손자의 이름을 이 팔에다가 새기더라고요. 왜 새겨요? 손자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도 그 이름만은 안 잊어먹으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면 이게 누구지? 그리고 생각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내 사랑하는 손자를 잊지 않으려고 그 손자의 이름을 팔에 문지신으로 새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치매를 앓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 너희 부모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포로 생활하기 전에 미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터인데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길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와라. 너희를 사랑하는 너의 남편을 두고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오직 나만을 섬기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나를 원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지 못하면은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포로 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계약입니까?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소를 반으로 쪼갭니다.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뒷다리까지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놓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소 사이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우리가 이 계약의 조건들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처럼 우리도 쪼개시길 바라노라. 엄숙한 계약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송아지처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맺는 매우 엄숙한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노예들은 너희가 평생 노예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가난해서 팔려왔던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6년 봉사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종에서 해방되게 하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드리려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니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나만 손해잖아.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었는데 이스라엘 그 종들을 다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리거나 잇는다면 하나님, 이 송아지, 이 황소를 쪼갠 것처럼 우리를 쪼개십시오. 엄숙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을 돌이키고 언약을 깨트리고 풀어줬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노예로 삼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스디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언약을, 계약을 맺었을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포위했을 때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이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순종하지 못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노예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애굽왕 바로가 큰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잠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위했던 것들을 다 풀고 애굽 왕을 맞이하러, 애굽 왕과 싸우기 위해서 그 성에서 물러납니다. 자, 위기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위기가 지나갔죠. 바벨론, 자신의 그 성을 둘러싸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바벨론 무서운 그런 군인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위기가 지나가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러졌던 종들을 사로잡아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위기의 때에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 많아. 하나님, 나의 이 질병에서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그 위기가 지나가면 옛날 삶으로 돌아가더라고. 왜 그래? 왜?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건강 문제로 죽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근데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좀 말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한 5년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으로 하여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 교훈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헌신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주는 물질을 원해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가져다 주는 돈을 원해요? 아니면 자녀들의 마음을 원해요? 자녀들의 마음 원하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뭘 드려야 하나님에게 유익하겠어요?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저 안 쓸 것 같아. 답답해가지고. 우리 예언이가 이제 옆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그래서 나와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실 거예요. 낮추셔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안 드린 죄구나. 내가 주일 빼먹은 죄.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봉사 안 한 죄.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지 않았던 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그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70년간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될지를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번역이 조금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됐는데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뭘 구해요? 하나님, 좋은 집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명예를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에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벨론의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회개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거나 버리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 예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때 충만 많이 부르잖아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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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그곳으로 만족해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의 포로 생활, 여러분의 연단의 기간은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예요.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 청빙에서 자꾸 될 듯하다 떨어지고 될 듯하다 떨어지고, 청빙을 못 받으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주저없이 네, 저는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쓰임 받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긴 시간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을까? 저로 하여금 아버지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더라고요.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연단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고백대로 자꾸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로 하여금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면 족합니다. 아버지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어려운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주님을
막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들을 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건강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실 돈만 원하고, 하나님이 주실 명예만을 원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해라. 나는 내 자신을 다 너에게 내어줄 터이니 나를 원하는 자가 되라. 나를 원하는 자가 되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216장 아세요? 성자의 귀한 마음. 216장